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중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중에서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막 이렇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참 힘들게 태어났다고, 어렵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밖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건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만 한 겁니다. 계속 커가도 건강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또 다른 걸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하는데 때로는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이 다루는 비유의 내용은 아니고 이 비유 역시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의 비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많은 비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이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참 어려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 비유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사실 내용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 그 당시에도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 중에 일꾼을 데려가는 그런 인력시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1차로는 먼저 많은 일꾼을 구했고,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일꾼을 찾으러 가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일꾼을 구한 겁니다. 보통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 정도에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는 많은 일꾼을 구했고, 그리고 또 구하기 위해서 9시에도 나갔고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도 나갔고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6시에 마치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에 일을 구한 사람은 3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고, 12시에 구한 사람 6시간, 9시부터 일한 사람은 9시간을 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한 시간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한 시간이 각각 다 다른데 이 주인은 각각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 모든 일한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시간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지급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하면요, 하루 일당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을 넘어서고 모두에게 충족할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이 이 한 데나리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일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한 시간은 다른데 임금은 같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먼저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을 자기가 받으니까 당황스럽지만 고마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각각 다른 시간을 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받으니까 뭔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금을 받던 중에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들이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처음 고용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상당한 것을 주었고 많은 금액을, 한 데나리온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는 거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모습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주인이 약간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이 너무한 것 같기도 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먼저 온 품꾼에게 있어서는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맘대로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내 맘대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막 따지자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약오르고 그러겠습니까? 이 품꾼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을 품꾼 입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품꾼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온 겁니다.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일할 사람들은 다 데려갔고 이제 그럼 오늘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에게 혹시 일할 생각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차로 사람들을 데려갔고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진 80% 정도가 정말 오늘 먹으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일을 시켜준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자신이 본인이 일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일하러 가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열심히 일했을 거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일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사람이 들어왔을 거고 12시에도 들어왔을 거고 3시에도 들어왔을 거고 5시에도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다 마친 후에
한 6시 정도 됐는데 이제 정산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려고 모두가 모여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5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오, 저렇게 많이 준다고? 나에게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 어쩌면 기대가 막 생기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3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저 사람 얼마 주나 이렇게 봤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9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참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9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고 이건 이상한 거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된 일인가요? 뭔가 애매하죠. 저도 이래서 이 비유가 어려웠습니다. 뭔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저는 제 성향상 막 가서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불공정한 일입니다 라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 품꾼도 제 마음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원망하면서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냐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우리와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받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20장 8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이상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정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세워놓고 나중 온 자부터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먼저 온 자부터 줘서 돌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주고 돌려보내고 주고 돌려보내면 뒤에 사람이 얼마 받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혜롭지 못하지 않나요? 먼저 온 사람에게 주고 돌려보내고 주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나중 온 자부터 주니까 먼저 온 자는 기대하는 겁니다. 오, 나에게 더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고 1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 가장 나중에 와서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뒷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에게 많은 걸 줬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자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1데나리온을 약속받긴 했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1데나리온만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먼저 온 자부터 줘서 돌려보내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체 왜 나중 온 자부터 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한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 온 자부터 하나 줘서 결국에는 다 돌려보내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주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포인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은 1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받을 상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19장 27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헌신했으니까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나는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만함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뭐냐면 그 은혜로 시작했던 인생이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꾸 그들의 공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어떤 날에는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다, 내가 왼편에 앉을 거다,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그 절정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19장에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 우리는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겁니까? 상을 바라보고 공로를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줄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내 공로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드러나고 있는 그를 깨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그러면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넘치는 금액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먼저 온 자에게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에게 1달란트를 약속하고 그를 고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없었던 자로서는 기쁨을 얻겠습니까? 또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그걸 보면서 쟤 왜 잔치 베풀어 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먼저 온 일꾼이 나중 온 일꾼을 보면서 그 품삯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인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정말 그 아침만 해도 그렇게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공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얘기하는 요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은혜였는데 나중이 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공로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나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삶의 은혜가 사라져 갑니까?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 공로가 드러나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고 오히려 넘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주인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한 공로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내가 공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그게 아니다,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되고 결국 나중된 자로서 먼저 올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 중요한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몇 시간을 일했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집주인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예수님은 집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면 이 비유가 집중하는 것은 사실 품꾼이 몇 시에 일을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단순히 일꾼이 필요해서 그 현장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주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해오라 그러지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간 건 추가적으로 나간 거지 이미 일할 일꾼은 그 자리에 넘쳐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하려면 그 아침 일찍부터 구했어도 충분히 더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주인이 찾아가서 너희가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하러 왔는데 일할 사람들은 다 뽑혀갔는데 결국 자기들만 남아서 집에는 못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상황상 집에는 못 돌아가고 그 현장에서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가서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을 보는데 안쓰럽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준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주인이 돈을 생각했다면 9시, 정오, 3시, 5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하면 됐죠. 그런 돈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을 시켰다고 하면 그만한 대가만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지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긍휼함이 여겨지니까 모든 시간에 찾아가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은 금액을 주면서 그들이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시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그들, 일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이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왔던 일꾼이 찾아와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일꾼이 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기가 데려다가 일을 쓰면서 그것도 넘치는 금액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만 이야기하고 마치 일을 하기 전의 마음과 일을 한 후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는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나의 뜻이다. 네가 먼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주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나의 뜻이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게 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회자인 나도 참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야, 이것도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속상한 마음으로 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는데 야, 이 바라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저를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일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너의 공로가 나오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이면서 주인에게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이 만든 그릇이면서 만든 주인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유의 핵심은요, 주인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누가 그 공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은 먼저 온 자를 뒤에 두고 나중 온 자에게 이 값을 주면서 먼저 온 자에게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체 비유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먼저 일당을 받고 돌아갔기 때문에 뒤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가장 먼저 폼삭을 받고 떠났지만 오후 5시는 그냥 늦은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6시가 퇴근 시간인데 5시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6시가 마무리인데 5시까지 그 현장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는 노동력으로 봤을 때 어쩌면 노동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라고 분류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나왔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고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오후 5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건져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일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후 5시 인생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저 방황하면서 살았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러주셔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오후 5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5시에 초청받은 한 사람과 같은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건데,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힘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쩌면 기대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이대로 끝나나 보다 라고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아직도 왜 거기 서 있느냐 라는 이 한마디에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관계도 깨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내 공로가 자꾸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해보고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인은요,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해보고 주시는 애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 삶에 나의 공로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한 인생인데 공로로 마치시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는데 딱 1년 되더라고요. 제가 부임한 지 1년 됐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딱 1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1년 전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참 두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제 마음은 행복하고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로 다시 그 담임 목사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이게 왜 두려움이 이렇게 있지? 겁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벽에 설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새벽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진명아,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쉽게 얘기해서 너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 그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제 성향상 넘어갔을 건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는 3가지 고백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언제나 제 삶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제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 고백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 삶의 왕이십니다. 저는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던 제 삶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담대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딱 드리자마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평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고요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이 고백을 받으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에 막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오늘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9시에 온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 참 아픈 시간들을 겪고 나서 제가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인생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 공로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